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말씀 10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0장의 내용,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8장 지난번에 봤고요. 이제 10장을 보게 됐는데, 이제 9장은 이제 그 왕을 세워달라라고 우리 이 사무엘에게 요청했잖아요. 하나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고, 그래서 9장에서는 이 초대 왕인 사울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오늘 이제 10장에서 사무엘을 만남과 이제 10장에서는 그 사무엘에게 왕이 되게 하기 위해 이제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왕이 되는 장면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준수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멋진 그런 또 키도 엄청 큰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되었죠. 그리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우리 10장에서 읽은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왕, 그리고 또 제사장,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런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늘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임명식처럼 할 때 늘 이렇게 기름 붓는 행위가 등장하죠.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조금 다녀봤으면 뭐 이제 예배할 때나 뭐 목사님들이나 기도할 때, 또 기도 인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뭐 이런 어떤 성령으로도 기름 붓는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왕으로 세울 통치자, 대신 통치할,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 통치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기름을 붓고 너를 이제 이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울 거야. 리더로, 왕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내가 세울 때 뭘 했다고요? 기름을 부으사라고 합니다. 자,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우리 프리페어, 우리가 준비해야 된 이 마지막 시대 준비해야 될 부분 중에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제로 우리가 오늘 좀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삶에 대해 우리가 정말 프리페어 되기 원하는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프리페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첫 번째 먼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기름 부은다는 건 당시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붓는 자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름을 보통 누가 붓느냐면 주인이나 아니면 스승,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종이나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기름 부음은 누가 받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종이 받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부어주는 것이 기름 부음인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을 부어준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더 깊은 의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사실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좀 복합적인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 당시에 있었던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의미는, 야 너는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야. 이 말은 야 너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로 너를 세웠지만 네가 왕이나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네가 모든 권한을 가진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이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통치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같은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라는 건, 야 사울 너를 이제 왕으로 세울 거지만 네가 다 알아서 하는 왕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무엘에게 가르침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당시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이제 끊어지고, 너가 베냐민 지파 또 유력한 기스의 아들 사울의 출신이 있었지만 너는 이제 그 과거의 어떠한 배경이나 과거의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끊어지고 너는 이제 새로운 직분, 새로운 위치,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당시의 기름 부음의 의미였어요. 결국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기름을 붓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거. 근데 선택되어 있었어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 근데 사실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름 부었던 이 행위는 사실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붓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사실 이 무엇에 대한 그림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런 표현은 이제 특별한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다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 아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자의 뜻 아래서,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무엇을 위한 그림이었어요? 이 땅에 수많은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네 출신이나 네 배경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와 옛사람으로부터 끝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라마다 한두 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통해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통치자였고 지도자였고 리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왕 한 명에게 기름 부어서 왕 한 명을 통해 또는 그 당시 민족의 선지자 한 명, 제사장 몇 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확장시키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시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림은 뭐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플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만민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왕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왕의 자녀, 왕자, 공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자매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공주님 축복합니다. 왕자님 축복합니다. 공주, 우리 현정공주 축복합니다. 유주공주, 세화공주, 우리 진규왕자, 할렐루야. 지우왕자 멋집니다. 우리 태경이 왕자 오늘 또 이렇게 왕자입니다. 왕자, 왕같은 왕,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 한두 사람,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과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프리페어.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다스릴 지도자,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 이런 표현도 쓰죠. 셀 리더. 리더는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으로 선택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 장면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삶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붓고 난 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의 증표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름 부음,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과정이 소개돼 있어요. 너가 진짜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부름받았어 라는 걸 못 믿겠니? 몇 가지를 증표를 줄게. 네가 이 증표를 확인하게 되면 이것들이 너가 보게 된다면 너 진짜 하나님이 너를 통치자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던 거야. 그리고 그 증표를 몇 가지를 얘기해 주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무엘이 얘기해 준 몇 가지 증표를 확인하거든 너를 진짜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다라고 믿어라.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몇 가지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준 기름 부음의 증표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진리를 따라서 기름 부음의 삶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몇 가지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준 지금 사인이 있어요. 자, 우리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 베냐민 경계에 셀 사람이 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니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사무엘이 언지해 줍니다. 자, 라헬의 묘지에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라헬은 누구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을 낳았던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 그렇죠? 근데 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12지파 중에 막내를 차지하는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라헬이 낳았죠. 근데 이 라헬이 가장 막내인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되죠. 창세기 35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이런 거죠. 아들이야, 아들이 나오고 있어. 힘내, 힘내.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난산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그 라헬이 죽게 돼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이 지금 사무엘이 지나가게 될 길입니다. 바로 어디예요? 라헬이 죽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장소 그리고 라헬의 죽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어떤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를 살리려면 아이는 죽어요. 근데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어야 했던 딜레마 속에 있었죠. 산모를 살리려면 아이가 죽어야 되고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는 거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가 죽는 걸 선택하죠.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얻은 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라헬의 죽음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죠. 우리 9장에 읽진 않았지만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은 베냐민 출신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 라헬의 묘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라헬의 묘지에서 이런 증표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어미의 죽음으로 너희 베냐민 지파, 뭐 배경이 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악해졌고 굉장히 사고도 쳤던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가장 약한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너의 어미의 죽음으로 베냐민 지파, 너희는 엄마의 죽음으로 태어난 지파야. 너의 근거는, 네가 있는 이유는,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한 너희 엄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기름 부음은, 와, 성령의 기름 부음, 어떤 내가 능력 행함,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어, 내가 축복받아, 내가 잘돼, 어떤 여기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너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왔냐? 네 능력 행함에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놀라운 일을, 네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행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이 성령의 네 새로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 너를 가장 사랑하셔서 네 이름표 달고 너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꾸어진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졌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며 성령님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정말 여러분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성령님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송두리째도 바꾸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뉴스홍처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뉴스홍처치에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이번 특별 집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복음의 본질들이 막 선포될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물론 진짜 이분들은 유튜브에 치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많은 영상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 전해주실 때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진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 이 부분을 두 번째 이야기를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에 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그냥 있는 그대로 계시적인 메시지예요. 너는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진짜 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시작했지? 이제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작했다면 너에게 진짜 성령의 회복이, 너에게 진짜 변화가, 네가 지금 네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내면과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한 가지 일은 너에게 믿음이 필요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를 울부짖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우울과 나의 모든 분노와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 날마다 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무기력과 우울함과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의 첫 번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은혜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정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지금 불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책감, 문제, 정죄, 두려움, 우울함,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죄의 영향을 받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 이 모든 옛 마음과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의롭게 정죄함 없는 의로운 진리의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 여기 와서 내가 우울해요, 힘든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걸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을 고백하실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그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벌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령님,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웨일즈에 1900년대 초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게 당나귀였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화풀이로 당나귀 말들을 그렇게 때린 거죠. 부부싸움을 해도 윗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당나귀가 동네 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태어날 때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이제 없어진 거죠. 오히려 당나귀를 이제 쓰다듬어주고 회개하고 당나귀를 축복해주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대리 통치자로서 여호와의 덕을 선포하여 여러분 주변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교회의 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러 가지 증표를 앞에서 보여주면서 너가 이 시대에 사용되어질 첫 번째 왕인 걸 알아라 하고서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이상한 걸 당부합니다. 다 경험했는데 봤는데 7일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이 뜻하는 것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말은 너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가장 힘들고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죠?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림은 그래서 사실 뭐예요? 인내죠. 인내는 사실 가장 뭐에 가까워요? 믿음에 가까운 표현인 중 하나예요. 인내, 기다리는 거. 믿음이라 할 때 가장 가까운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인내죠. 인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땅에 드러내기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윌리엄 그레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알프스의 한 빙하 동굴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동굴은 단단한 이 얼음벽들을 뚫어가지고 만든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으스스한 터널을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감에 따라 가늘게 서서히 들어오던 빛 자체도, 햇빛도 차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 끝에 좁은 방에 탁 들어갔을 때에는 딱 그 순간 아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깜깜했습니다. 그때 안내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나면 앞을 똑똑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선 채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안내인의 말대로였습니다. 5분쯤 지나니까 눈앞이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새로운 환경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상황 속에서 밝아지자 동굴벽과 천정이 반투명의 초록색으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빛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은은한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형체 또한 알아볼 수 있게 됐고, 안내 책자도 집중하여 보면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의 눈만이 그것을 결국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처음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 말씀 처음 딱 읽을 때 감동이 될 때도 있지만 아무 느낌이 되지 않을 때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뿌려질 때,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된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거, 오늘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심지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졸고 있어도, 할렐루야,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근데 내가 힘들어도 큐티를 폈는데 진짜 어떨 때는 막 아무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어려운 느낌이 들어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던져질 때 심겨진다고. 그럼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이 던져져서 그것이 맺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심지만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무엇이 필요할 때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기다릴 때이죠. 믿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의 삶에 누려지고 분명하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 원하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고 성령께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쇼 그린과 제럴드 로비슨이 함께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인 쇼 그린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웠는데 두 동물이 너무 다르대요. 우리 요즘 데스티니 트레이닝 하고 있는 리더들은 익숙하죠,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웠는데 두 동물이 너무너무 다르대요. 일터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개는
주인을 열렬히 환영하는 공식 접대원인데, 그리고 주인에게 자신의 깊고 큰 사랑과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한대요. 이에 반해 또 고양이는 이제 도도하잖아요, 그죠? 주인한테 뭐 조금 아는 척 이제 하는 척 살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살며시 주인의 다리에 머리를 살짝 대고 이제 아는 척은 하죠.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당신은 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는 내 거야 라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내 의자로 다가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죠. 그 순간 고양이의 삶에서 주인은 이제 의자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대요. 쇼 그린이 이런 표현을 해요. 교인 중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강아지 성도가 있고 고양이 성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양이 성도는 굉장히 도도한 거죠.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존재여야 하고, 나의 교회 외에 다른 상황, 또 나의 사역, 또 나의 어떤 것들 외에는 타인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다르대요. 자신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린대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주변에,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이제 정말 이제 성령님께 종속되어서 성령님께 반응하면서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율법적이고 여러분들을 뭐 억압하려고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기 힘들고 혼자서 감당되어지지 않고 죄의 문제, 또 이 세상에 우리를 죽고 힘들게만 만드는 이 세상의 억압 속에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기 위한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어요.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프리페어 되시길 축복합니다. 키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두 번째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 안에서 자신의 삶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십자가 하나 붙들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사역을, 저의 인생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해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습관적으로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많은 걸 생각하고 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저는 부흥을 보기 원하는데, 주님,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 가능해요.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설임에도 그 창조를 못 믿고 진화론, 빅뱅, 그냥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거다를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믿는 일일까요, 이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분명한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를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게 정말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세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죄인인 나도 정말 죽고 내가 죽고 이제 나는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사람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에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믿으세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믿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으로 작동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설명할 수 없어요. 바람과 같대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이십니까? 부모님이 왜?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셨음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성령님 당신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의지하여 당신의 인도함을 제가 받으면서 나의 삶을 그 바람에 당신의 인도함에 주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 지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우리가 프리페어해야 될 한 가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의 더 큰 믿음이 믿어지는 은혜들이 자유해지는 경험들이 묶임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주님 제가 더 목마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믿음이 계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흥이 막 믿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막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막 재정의 풀어짐이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막 풀어지며 사랑이 셀 안에 계시되어지기 시작하고 거듭남이 막 일어나고 이번 라이프 클래스에 막 사람들이 거듭나서 여러분 진짜 이번 시즌 올해 세례식에는 진짜 그 구원의 노래가 이 가득 세례식 가득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여러분 구원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합시다. 성령님 이번 라이프 클래스 이번 시즌 코로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더 수많은 자들이 거듭나는 거에 목마릅니다. 주님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프리페어 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 우리 다시 부를 건데, 성령님은 먼저 첫 번째 그냥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기름 부음 막 역사 이전에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먼저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아들아 딸아 내가 잘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의 수치와 상황과 너의 아픔을 내가 잘 안다. 내가 이 시간 너를 새롭게 하기 원하고, 너를 위로하기 원하고, 너를 새롭게 하며 네 잔을 채우기 원한다. 여러분 성령을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좀 회복돼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이 1절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님,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당신이라면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좀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부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 자유케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십시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내 삶을 채워 주. 우리 성령을 구하며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복음, 교회, 사역, 교회, 신약의 우리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한국까지 이 복음이 올 때 이 모든 기름 부음, 모든 주님의 나라의 생명과 역사를 알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며 풀어가게 하신 모든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도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비전을 가진 청년으로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할 꿈을 가진 청년으로 일어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하나님을 알게 할 비전을 가진 사업가들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여러분 뮤지션들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지며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직장인들로 세워지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울 교육자들로 일어나십시오. 그 일을 하게 하신 한 가지의 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뉴성교회 주님, 성령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의 인도자이신데 이 시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